눈물 닦으사 나보았네. 어둡던 내 눈이 열리었네. 내 마음 갈갈이 찢으시네. 두려움과 교만이 가득했네. 내 눈을 가린 것 제하시고 일어날 새 힘을 주셨도다. 세상의 기쁨을 주신 주님, 내 눈물 닦으사 나보았네. 내 눈물 닦으사 나보았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네. 못자국난 그 손 몰랐으나 주홍빛 보혈을 이제 보내. 수치당하심에 나울었네. 날 위해 죽으신 그의 사랑, 온유한 미소로 날 많은 주, 내 눈물 닦으사 나보았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성호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극진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아직도 타락한 천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시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또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참된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주님 섬기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모든 지체들이 그 바른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또 어떠한 외부적이고 또 내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라는 그 약속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고 그리고 승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어디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를 정말로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27절로 33절까지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27절로 33. 주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실 것이나 과부의 경계는 세우시리라. 악인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27절부터죠.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나쁜 것을 쏟아내느니라. 주께서는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눈의 빛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살찌게 하느니라.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현명한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제목을 말과 행위의 출처라고 달아봤습니다. 지상에 살았던 인간이나 또 현재 살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에게나 다 아쉬운 것이 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조차도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만장자 그리고 명예를 가진 사람 또 부동산을 많이 또 소유한 사람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도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이상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것이 저 사람들한테는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뭔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문제만 내가 해결할 것 같으면은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세어나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불씨가 불이 타는 불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크든 작든 간에 그 불씨를 한번 보세요. 그 불씨로 인해서 모닥불을 피우죠. 그런데 그 불씨 하나로 모닥불만 아니라 온 산을 다 뒤덮을 만큼 그런 산불을 다 내잖아요. 그 불씨 하나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인간의 욕심이 아주 모닥불처럼 작을지라도 그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온 산을 다 태울 만큼 그렇게 무서운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또 자기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욕심의 크기가 작든 크든 그 욕심은 결국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의 불 속으로 이끌어가는 가는 것이죠. 그 욕심이 죄를 이렇게 낳게 하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알려준 것처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도화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이 탐욕에 대해서 다 다룹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종교도 인간의 그 탐욕에 대해서 탐욕을 절제하는 방법, 그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룰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러한 문제들은 계속 회자될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사상을 보면은 그들이 이 사회주의 사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자본주의의 그런 폐단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빈부격차라든가 그런 계급의 그 불평등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인데 그런데 그 자본주의 폐단을 해결해 보려던 그런 과정에서 등장한 그런 사상이 그 이익에 대한 욕심. 오늘 여기 말씀하셨죠? 이 27절에 보면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그 이익에 대한 욕망, 욕심. 사회주의 국가나 공동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렇죠? 또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대로 사람들이 많이 가졌어도 많이 가졌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게 없는 게 있으면 나는 아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봇의 포도밭을 아합이 그 사람을 죽이고 불법으로 자기가 쟁취한 것처럼 자기가 99개의 그런
양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있어도 한 마리가 모자라면 그 한 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없는 사람의 하나를 다 뺏어오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데, 그게 이제 그 자본주의 이 경제 체제나 사회 구조 속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문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이 실패했죠. 그런 것이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공산사회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역으로 나타나는 거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걸 뺏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는 극단적 자본주의 사상에서는 그냥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많이 뺏어가지고 그걸 착취하고 불공평하게 그걸 자기가 착취하는 그런 원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공산사회주의는 없는 사람이 이런 공권력이나 자기의 어떤 국유화, 전체주의 그런 구조 속에서 있는 사람의 것을 다 국유화시켜서 평등하게 나눠준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 자본주의나 공산사회주의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패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족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소유한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자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 외에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특별히 성경을 다루는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계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 팽창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유한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유한 교회들이 왜 자꾸 그렇게 이렇게 몸집을 키우느냐, 이게. 대형 교회, 무슨 대형 교단, 거대하지 않습니까? 거대 교단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현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냥 기업화되어가지고 그 조직이라든가 그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인사 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기업화됐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가 그런 덩치가 커졌잖아요. 그런데도 기독교계는 계속해서 그 몸집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라든가 뭐 서구 구라파도 마찬가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대형화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현대 교회가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팽창해 가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분명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고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라고요. 근데 자꾸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교라는 그런 그 이름을 붙였지만은 교세 확장입니다. 교세 확장. 예. 장로교 교세를 확장해서 그걸 국제적인 뭐 그런 교단을 만들고 대형화된 그런 교단을 만들고, 그게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처음에는 조그만 국소 교단들이 이단으로 그렇게 낙인 찍혔던 그런 교단들이 나중엔 덩치가 커지면요, 다른 데서 이단이라고 말 못해요. 돈이 많고 교세가 확장되면 이단이라고 못해요. 그래서 원래 순복음교회도 원래 이단이었잖아요. 처음에 여의도에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조영기 목사가 그걸 시작할 때 이단이었다고. 막 은사주의, 막 방언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몰렸어요. 지금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는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또 베레와 김기동 귀신 쫓는데 이거 얼마나 큰 이단이에요. 막 이초석 그런 목사들 막 이렇게 막 88 학생체육관에서 막 집회하고, 원주도 저도 몇 번 가봤어요. 막 귀신 쫓고요, 막 손대면 막 넘어가고요. 전부 다 이단 교회였다고. 근데 지금 베레와 김기동 그 교회를 이단이라는 사람 없어요. 네. 이단이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조그마한 국소 교단들도 너나 나나 것이 이 교세 확장을 통해서 계속 몸집을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런 사역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계의 방향들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교세 확장, 교회 성장, 사람 수를 막 불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만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이, 그런 교회는 교세를 확장하는 게 꿈이 아니에요. 예. 잃어버리는 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혼들을 이끄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교회 데려와가지고 세례를 줘서 교인을 만들고, 그렇게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르죠?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성 속에 있는 욕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욕심이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꾸 이게 야망이 많아. 욕심도 많고 뭐 하려고 그러는 것도 많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든가 남기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멸된 거죠. 예수님이 충만케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인간이 필요한 것 이상을 가졌을 때 욕망은 눈덩이처럼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졌을 때 그 욕망은 더 눈덩이처럼, 우리가 눈을 굴리면은 점점 더 커지잖아요. 눈의 양도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계속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게 되는 거라고. 예. 그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뇌물을 싫어한다 그랬죠?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는 돈과 물질은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뇌물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그 사람이 정직하고 자기의 그런 도덕적 기준이 엄격할다 할지라도 내가 작든 크든 이유 없는 그런 대가를 딱 받았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공정성이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성 요구들을 들어줘야 할 때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저는 우리 영적인 스승인 이승호 목사님에게 항상 저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목사들 앉혀놓고. 우리 형제들은 절대로 이유 없는 밥을 얻어먹지 말라. 그 밥 한 번을 얻어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나요? 이유 없는 선물을 절대로 받지 말라. 이유 없는 돈, 그건 절대로 받지 말라. 아주 귀가 딱 엮고 좀, 성도가 한 번 사면 우리 목자가 한 번 사야 된다. 저는 제도교에서 그걸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저도 제도교에서 사역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교회는 아예 목회자가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사기도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성직자죠. 그냥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절대로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그 교회의 목사들이나 그런 교육자들은 그냥 당연히 교인들이 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를 도와준다든가, 목사가 이렇게 헌신을 한다든가, 목사가 어떻게 한다든가, 전혀 그런 거를 나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을런지 모르죠? 그런데, 그건 전혀 다른 그런 것이에요. 나중에 알았더니, 니콜라파라는 게 있었구나. 니콜라파. 성직제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종이. 목사나 이런 교육자들은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한 계급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살 수가 없지. 밥 한 번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유 없는 더 물질이죠.
원만한 인간관계나 원만한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말로 또는 뇌물 같은 검은 돈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원만한 인간관계예요. 직장에서도 그런 게 많죠. 우리가 어떤 그런 검은 돈을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게 사회생활이야 이게 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지 못하면 꽉 막힌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생활도 못한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주시지 않아요. 자, 바이블 빌리버 우리 성도들이 믿는 목회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일을 가지고 있고 현장 직업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는 우리 교회의 목자들은 여러 가지 직종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대형마트 납품 이렇게 일도 하고 우리 여기 옆에 강릉에 우리 목회자님도 대형마트 이렇게 납품맨 따라다니면서 물건 나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매도 일하고. 예. 또 뭐 저쪽에 밑에 또 광주의 목회자님은 포크레인 또 기사이기 때문에 포크레인도 직접 자기가 나가서 일당으로 하고 말이죠. 또 뭐 어떤 형제는 또 배달도 하고 말이죠. 또 아니면 일용직으로 나가서도 일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공직에도 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고요. 나중에 이제 목회자라는 걸 알고서 되게 목사님이 이런 거 하십니까? 목사라고 이런 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업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종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고. 아니에요. 목사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부흥이 돼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든지 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저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연봉도 많이 받고, 그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말이죠. 해외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떠났죠. 성경을 떠난 것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많은 그런 뒷거래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그 개인적으로 그 주는 그런 돈, 습관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들. 저는 목사들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주위에서 헌금뿐만 아니라 그런 돈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 사람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뇌물 아닌 그런 뇌물이 뒷거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죄를 졌을 때 쫓아내겠어요? 예, 교회적인 무슨 그 사람이 징계 같은 걸 하겠어요? 그냥 다 봐주는 거예요. 뭐 장로 아들이 무슨 간음을 했든 음행을 했더니 전부 다 봐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럽다고. 목사가 죄를 졌을 때 그런 것과 연관된 그런 장로들이나 그런 집사들이나 그런 성도들이 그 목사들을 버릴 수 있겠어요? 버리는 거죠. 예, 절대로 못 버리는 겁니다. 내가 저 목사에게 준 돈이 얼만데, 내가 저 교회에 준 그 헌금만 해도 얼만데, 못 버리는 것이에요. 참 그런 아이러니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목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유 없는 그런 돈, 물질, 그것이 말하는 뇌물이에요, 뇌물. 그런 건 절대로 그런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하는 교회라니까요. 무슨 교리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구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인지라 우리가 왜 죄를 안 짓겠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깊은 생각,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민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은 생각을 말했잖아요. 약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그 깊이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청교도들의 삶을 얘기했죠. 좌우명은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은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예. 늘 이렇게 한 발자국 탁 멈춰 서서요, 이렇게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또 우리 자녀들, 생각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타고 있는 이 자동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진짜 숟가락 하나 달랑 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내 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에게 아내도 있죠, 자식도 있죠, 그렇게 넓은 집도 있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죠. 너무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주님 섬기려면 얼마든지 주님 섬길 수 있죠. 복음 전하려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진리의 지식도 있죠. 이 얼마나 풍족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힘들 때를 생각해 봤어요. 아주 그냥 너무 힘들 때가 생각해요. 그때 생각하면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것들을 가져보겠어요. 그리고 이 진리의 지식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죠? 얼마나 우리 또 지역교회. 여러분, 지역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지역교회. 지역교회가 없어가지고, 저는 여기 서울로 다녔잖아요. 우리 김사정 형도 알지만. 여기 저 격주로 서울까지 왔다 갔다 다녔어요. 토요일 날 가서 김사정 형제가 자취방에서 자고, 그 다음에 경배 드리고 내려오고. 그랬다고요. 그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빵 장사를 하면서, 막노동을 뛰면서 그렇게 차비를 벌어서 그렇게 다녔다고요. 공공근로 하면서.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는. 너무 감사하고, 막 찬양이 나오고,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빵 장사를 하는데, 길거리에서. 뭐 다 보죠, 옛날에. 내 제도교회 있을 때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그건 나를 보고 막 이렇게 막 혀도 차고 말이지. 아유, 그렇게 했을지 몰라.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했다고. 왜 진리를 알고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고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무나 행복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 자꾸 주시더라고요. 뭐도 주시고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필요한 거죠. 또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메디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묵상. 세상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명상이라고 그러지만 자기 자신을 마음을 비우라 막 이러면서 막 있으면 마귀가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되는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서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나오는 생각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들이 얼마나 정화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흑도관 위에 7번 단련된 은같이 순수한 말씀들인데 그 말씀 속에 나를 비추고 또 내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시 정화했을 때 얼마나 깨끗한 생각이 나오고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 나오겠고 얼마나 의로운 생각이 나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godliness 그게 뭐냐면 경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묵상하고 나온 하나님의 걸러서 나온 깨끗한 생각들. 그것이 깊은 생각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은 다듬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방언 알지 못하는 걸 하고 1시간 2시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악령이 들어가는 거 악령이 마음을 비우라 악령이 들어가지 왜 비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예.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 하나님의 정 같은 그런 순수한 말씀들을 우리의 그 규례들과 그리고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거예요.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그런 이 교회 목사들은 성경하고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마음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나오고 그분의 뜻 안에서 심사숙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답할 말을 잘 준비가 되는 것이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나쁜 것을 쏟아내느니라. 그 사람이 들어간 것이 있어야 나올 수가 있는데 뭐 들어감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안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뭐 들어간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못 가요.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없다고요. 네. 저는 그전에요, 인터넷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내가 진리를 모를 때는. 뭐 좀 들어보려고 막 들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난 다음에, 이 성경대로 믿는, 우리 설교자 외에 다른 사람 그런, 진리가 없는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보면, 뭐 내용이 없어요. 주님을 잘 섬기라. 그런 것조차도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종교 생활에 잘해. 종교적인 열성을 다하라. 그런 말이에요. 종교적인 열성. 교회 성장에 열성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교세 확장, 교회 성장, 또, 이제 그런 종교적인 열성에 집중하라. 네, 그런 것으로 전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는 그들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자, 지역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성급한 판단이나 생각, 즉흥적인 감정 표출은 아름다운 교제를 깨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제라는 것은 사랑의 위로와 권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논쟁하면 안 돼요. 논쟁이라는 걸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막 논쟁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와의 어떤 교제 속에서 껄끄러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각인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사랑의 위로와 권면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과 훈계는 대부분 강단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떨 때 보면은, 이 설교하는 것만 들으면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형제님 아주 성격이 센 줄 알았어요. 다른 교회 형제님이 여태 들어나가 있어요, 설교를. 아, 형제님 아주 그냥 칼 같고 아주 이거 아니면 저거. 성격이 그럴 줄 알았대요. 이 강단에선 책망과 훈계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저에게 주어졌지만은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면은 난 똑같은 형제예요. 잘난 것도 없고 뭐 대단한 무슨 권위가 있어서 무슨 지위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리적으로 책망하고 또 훈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역시 나에게도 하는 거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중 가운데 할 때는 막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그래. 자기가 조금 뭐 대단하고 말이죠. 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 형제들이 이제 쭉 이렇게 뭐 다른 교회에서도 막 모여 있는데, 막 형제들하고 막 거기는 목회자들 있고 막 형제들 있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라고 소개를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여기 계셨군요. 목회자님이시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다른 형제가 교제할 때 잘 듣는 거야. 그 사람이 또 배울 수 있는 거는 또 목회자가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간증이라든가, 그들의 경험이라든가, 그들의 인격이라든가, 그들의 열성이라든가, 목회자가 배워요, 많이요. 저는요,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열심히 있는 형제를 난 정말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경청한다고. 내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내가 한 가르쳐 주고,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어디 목회자 앞에서, 떠들어.
이거는 아주 그런 이 육신적인 교제죠. 그거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아니에요. 권위를 내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자, 그런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교리와 책망이라는 것은 주의 징계와 지옥의 심판을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우리가 성도들은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요번에 추석 명절에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떠난 내 가족들에게 할 말을 나에게 주십시오. 참 저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믿지 않는 우리 혈육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그 한마디, 그 몇 마디의 말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 그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막 우격다짐으로 와야 돼. 이렇게 하는 그런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또 부모라든가 또 우리 동기들, 우리 혈육들, 친척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이 있는 말을 잘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말은 혼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죠. 31, 32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의 책망과 훈계죠. 이러한 훈계와 책망은 주님의 진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식가들 보세요. 미식가들 이렇게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아주 맛집만 막 찾아다니면서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건강이 안 좋아요. 네. 자기 입에 막 땡기는 것만 막 찾아다니는 거. 맛있는 것만 산의 진미만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 옛날에 왕들이 빨리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왕의 그런 올라오는 산의 진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좋은 걸 먹였어요. 근데 왕들은 전부 다 단명했어요. 네. 이상한 막 당뇨병, 별병이 다 걸려 죽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걸 절제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책망이나 훈계 같은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듣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죠. 네. 대단히 싫어해요. 네.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또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어떤 그런 권면을 줬을 때 아주 기분 나빠한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자꾸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 혼을 다 망치는 거예요. 예. 좋은 말만 들으면. 그러니까 가려운 귀를 긁어줄 선생들을 찾는 것이 현대인 아니겠어요? 현대 기독교 신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경고라든가 이런 훈계를 그런 설교를 싫어하고 그런 말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병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막 듣기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듣고 싶은 것만 막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전부 황폐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 미식가들이 자기 입에 맞는 것만 다 찾아다니다가 그냥 병에 걸리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예. 지켜 세우는 말이나 행동은 전혀 불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아부성 칭찬, 관심을 받기 위한 그런 말, 그런 가증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자녀들은 아버지의 칭찬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웬만하면 칭찬 안 해줘요. 우리 아들이라든가 대부분 제가 보면 책망하고 훈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사실은. 예. 그 사람이 별로 못했는데도, 야, 너 잘한다.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 정말 잘한 거, 그것만 칭찬해도 싶어요. 나는 자녀들에게 정직하고 싶거든요. 예. 물론 격려는 할 수 있어요. 예. 용기를 내라.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그걸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의 때, 우리 부친이 있었는데, 우리 부친에게 나도 칭찬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2번 정도? 그때도 내가 잘 때 칭찬하더라고. 나는 안 자고 있었거든요. 안 자고 있었는데, 그냥 그때 술 한잔 먹고 오셨는지, 아주 그냥 난 너가 자랑스럽다.
근데 자는데 그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무섭고 나를 핀잔 주고 꾸중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회초리 되고 막 그랬던 아버지가 그러게 할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냥 쓸데없는 칭찬 듣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칭찬 듣고 싶어 하고 축교생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그 한마디 칭찬 듣고 싶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나는 듣고 싶은 거지. 뭐 인간들이 뭐 잘한다, 뭐 어쩐다, 뭐 다 사실 그런 거는요.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생명 있는 책망, 훈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값진 그런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시가 됐네요. 예. 그래 여러분들 이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는 또 이제 많은 것을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직도 어디선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싶고 참된 교회를 찾고 싶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찾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냥 반신반의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해서 정말 우리 성령들이 믿는 지역교회에 와서 우리 교제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